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우나, 주. 마땅히 우나, 어떻게 주,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어디에 둘까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할 때는 멈추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는 게 답이에요. 마음을 멈춘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멈추면 지금 여기가 돼.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멈추어라. 멈추면 지금 여기가 그대로 법계가 돼버려요. 마음을 멈추면, 마음을 멈추면 가상현실이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가상현실이요? 네. 사라지죠. 사라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멈춰버리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실제만 남잖아요. 실제는 있는 이대로 지금 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할 때는 멈추어라. 그리고 분별심. 네. 분별심.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고 번뇌망상을 어떻게 어떻게 항복, 기심, 분별심을, 생각을,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시킬까요? 하고 질문했을 때 답변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뭘 가르치는가?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관. 예, 불교는 뭘 가르치는가? 지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마음이 몽키 마인드인 거 아시겠어요? 몽키 마인드를 어디에 둘까요? 멈추세요. 어디에 두는 게 아니고 그냥 멈추세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을 어떻게 항복시킬까요? 할 때는 꿰뚫어 봐라. 여기서 지금 법안이에요. 꿰뚫어 봐라. 이 말은 생각이 겉모양은 생각이지만 생각이 알고 보면 지금 이 한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는 법신불인데 법신불이 온갖 화신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도 법신불이 나타나는 화신불이다. 이게 예외가 없다. 그것만 깨뚫어 보면 생각을 항복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생각한테 콱 찍어가지고 움직이지 마라가 아니고 생각 자체가 화신불이라는 사실을, 진리의 나툼이라는 사실을 깨뚫어 볼 수만 있다면.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한테 희노애락 애오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교에서 공자님이 희노애락 애오욕이, 희도 이거고 법이고, 지금 이제 법이라는 말 하면 들어옵니까? 법은 첫 번째 뜻은 sing, everything. 두 번째 뜻은 truth, 다르마. 그러니까 everything이 다르마다.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안한테는 그렇게 보인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을 항복받는 방식은 생각이 아니라 모양이 생각이고 실제로는 생각이 지금 한계, 이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자,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안 되어버리는 거. 이게 지금 불교식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보면 8번 회기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열반의 그 성도 오히려 위태롭다. 열반의 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화경에, 자, 법화경에 보세요. 법화경에 그 화택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들이 위태로운데도 안 나오니까 나오게 하려고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장난감에 비유해서 장난감 대신에 길을 걷는 나그네한테 길이 너무 머니까 중간에 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기가 목적지다 하고 빨리 가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그 방편 중간에 만든 성, 그걸 화성이라 그래요. 임시로 만든 성, 화성. 열반의 그 화성, 성도 오히려 위태롭다. 이 말은 임시로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가자.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위태롭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이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면 시끄러운, 그러니까 출세간이라고 하면 세간에 대한 반대말이잖아요. 아직도 이분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은 분리법을 보는 거. 모든 것이 이거 하나라는 걸 보는 거. 그 눈이라서 열반이라고 하면 아직도 열반 아닌, 여기 지금 고해의 반대말이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 있다고 하면 고해도 같이 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중간에 할 수 없이 고통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반이라는 화성을, 가짜성을 만들었는데, 신기루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열반에 가서는 열반 여기가 다가 아니다. 조금 더 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가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든 성. 그래서 열반의 그 성도 오히려 위태롭다. 아직까지도 이분법이다. 그리고 길에서의 만남 또한 기하급도다. 그래서 그 도중에 길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약간 조금 더 길이 남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 묻은 옷 걸치심을 붙여라 이런다면 진의 화려한 본래 옷을 입으시면 누구라 해야 하랴. 부처님이 때로는 남루한 때 묻은 옷을 걸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화려한 옷을 또 입으신다. 부처님이 두 가지 옷을 입으신다. 멋진 옷을 입은 부처님은 법신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루한 때 묻은 옷을 입은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신불이란 결국에는, 화신불이란 것은 법신불이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 남루한 옷을 입은 부처가 뭐냐면 번뇌 그리고 감정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도 법화경에 출전이 있어요. 출전이 법화경에 거지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정말로 재벌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계속 수소문에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이제 얘는 거지가 돼가지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벌이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찾았는데 그 재벌이 부처고 이 거지 아이가 중생이에요. 우리예요. 그럼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거든. 거지 아이한테 가가지고 얘야 너가 내 아이다 그러면 거지가 놀래가지고 나를 속여서 어디를 잡아가려나 보다 하고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고 남루한 옷을 걸쳐 입고 가서 같이 이제 그러니까 재벌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거지 아들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거지 꼴로 나타나서 계속 대화하면서 친해지는 과정.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도 이 거지 아이한테 처음부터 아들이라고 안 하고 거지 아이한테 맞는 역할을 맡겨요.
그게 뭐냐면 변소, 청소 당번으로. 처음부터 아들이라고 하면 도망가니까. 여러분 안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부처라 그러면 싫어요. 나는 중생이 좋아요. 중생이 편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부처가 좋아요? 중생이 편해요? 중생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편하니까 부처가 중생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동사섭을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 부처가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 온갖 번뇌망상과 온갖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들이 왜 왔어요?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때 묻은 옷 걸치심을 부처라 이른다면 진어를 입으심은 누구라 해야 하랴. 그러니까 화신불은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법신불은 완전히 위엄을 갖춘 부처로 다 위엄 있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는 한밤중에 신을 끌어 떠나가고, 한밤중은 여러분 본질의 세계가, 본질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되지 않는 세계를 한밤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틀력이 나오는데 동틀력에는 분별이 되잖아요. 현상세계. 그러니까 모기는 한밤중에 신을 끌어 떠나간다. 이 말은 한밤중에 본질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모기는 뭐냐면, 모기는 사람은 사람인데 나무 사람이죠. 나무 사람은 지금 법안을 뜬 사람을 목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왜 목인인가? 법안을 뜨면 번뇌망상과 감정이 다 이것이 나를 구제하러 온 진리의 가르침으로 보기 때문에 모기는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나무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지금 살덩이를 가진 사람은 지금 좋다 나쁘다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가라앉은 사람을 나무 사람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예, 욕망이 가라앉은 사람. 그래서 눈이 법 안으로 떠인 사람. 이걸 소위 말하는 무심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마음이 무심해진 도인을 목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녀, 돌여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상황 이해되죠? 네. 마음이 푹 가라앉은 사람. 그러니까 도인은 한밤중에 이 말은 열방 같은 평등한 곳, 본질에서 머물지 않고 신을 끌어 떠난다. 열반에서 떠난다. 또 성녀는 동틀력에 현상에서 모자 쓰고 다시 또 돌아간다. 열반으로,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간다. 현상에 있는 사람은 본질로 가고, 본질에 있는 사람은 현상으로 나오고, 이것을 끊임없이 한다. 다시 불수자성 수연성. 자기를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에 있는 것은 현상으로 나오고. 따라서 보세요. 이것을 찰나간에 동시에 하고 있어서 지금 본질인가 싶으면 현상이고, 현상인가 싶으면 본질이고. 소리가 여러분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소리다 싶으면 벌써 없어졌고, 없어졌다 싶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은 있어 보이죠. 본질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무와 유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무 중도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 싶으면 벌써 없고, 없다 싶으면 벌써 있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이치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다. 논리적으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왜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고 왜 이러냐 할 때 아니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 소리 들어봐라.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다. 이게 중도, 불이, 연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기는 한밤중에 신을 끌어 떠나간다. 이 말은 한밤중에서 한밤중을 떠난다 하니까 한밤중을 그 반야성경에서는 공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이 평등한 세상. 한밤중, 안 보이는 세계, 평등한 세계를 머물지 않고 떠난다. 그리고 동철력은 보이는 세계, 현상세계에 머물지 않고 다시 본질로 또 모자 쓰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본질로 가고 본질은 현상으로 가는 게 지금 알고 보면 찰나 생멸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위에는 한밤중에서 떠나오니까 공은 공적시색. 공은 공으로 안 있고 색으로 나오고 있고 밑에는 색적시공. 그러니까 계속 공적시색, 색적시공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거의 동시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터득하려면 만고의 푸른 못 속 하늘의 달. 만고, 오래된 푸른 못. 오래된 푸른 연못에 물이 차 있죠. 이걸 이제 만고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렇게 불렀고, 거기에 이제 하늘의 달이 거기 비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친 것은 현상이다 이거예요. 물에 비친 달 할 때 물은 본질, 그리고 비친 달은 현상. 지금 보드마커의 모양은 달의 이미지. 그리고 달의 이미지가 실제로는 달의 이미지를 만지면 실제로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에 비친 달을 실제로 만지면 물이잖아요. 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양은 보드마크인데 실제로는 이게 본질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이거. 예외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머리 돌리지 말고 어째서 그런가 하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말을 하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꿈을 꾸잖아요. 자주 꿈을 꾸잖아요. 그럼 꿈에 나타난 보드마크가 모양은 보드마크인데 실제로는 꿈이잖아요. 이게 진료가 꿈이잖아요. 꿈 전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 개 의식이 꿈 전체를 나타났다. 꿈 전체가 다 의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의식인데 그 안에서 꿈에서의 모양은 지금 보드마크고 사람이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 의식이다. 지금 마찬가지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보드마크는 보드마크가 아니고 지금도 한 개의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약견재상 모든 모양을 볼 때 비상 모양 없는 의식이라는 것을 같이 본다는 말을 관이라고 들어본다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적견절에 중도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중도가 법안이다. 지금 그거를 지금 계속 같은 말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망고의 푸른 못 속의 하늘의 달은 제3 건져봐야 비로소 알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치가 그렇구나 해가지고는 터득을 못하고 실제로는 자꾸 건져봐야 된다. 건져보다 보면 분명히 달이 보이는데 건지면 물이잖아요. 건져봐야지. 이게 지금 달인데 실제로는 건져보면 물이다.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는 여러분이 모양은 여러분인데 저한테는 그냥 한 개의 인식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저한테는 인식된 거야. 그냥
인식된 거예요. 인식된 것은 저 의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상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분자, 뭐 입자의 모인 덩어리잖아요. 입자 덩어리잖아요. 안 그래요? 네. 입자 덩어리잖아요. 입자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보인다 이거예요. 요렇게 예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요렇게 예쁜 게 여러분 자체가 예쁜 거냐 아니면 나의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 있느냐 이 말이지. 구태여 이걸 철학으로 말한다면 칸트 철학의 핵심이 선험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선험. 경험 이전부터 인간한테는 하나의 능력이 있어서 선험. 경험 이전에 능력이 있어서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이 경험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칸트 철학의 핵심이에요. 인간마다 이미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인가? 입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지금 보드마크의 지금 꼭다리가 여러분 무슨 색이에요? 요거 여기 진짜로 검을까요? 여러분의 선업 형식이 요거를 지금 검게 해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드마크는 보드마크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철학에서 말할 때 이거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공간에 지금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여기도 입자가 여기도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잖아요. 이걸 실제로 그러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선업 형식이 그렇게 하고 살아야 편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느냐 할 때 선업 형식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것을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하여튼 철학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경험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있다. 뭐냐? 지금 멀쩡합니까? 예. 멀쩡히 깨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다 이거예요. 그건 안 변한다. 그게 망고의 푸른 못이에요. 망고의 푸른 못에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달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푸른 못 속에 꿈속에 온갖 모양이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고 보면 가상세계인 거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여튼 그런 게 점점 이제 이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중에는 세뇌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통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 푸른 못에 계속 그림자는 바뀌고 있는 중. 이거 자체는 안 변하고 계속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8번에서는 제목이 회기예요. 회는 돌린다는 뜻이고 기는 기수를 돌려라. 이게 회기예요. 기수를 돌린다 이 말은 지금 절차가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갔다가 출세간에 머물지 말고 다시 기수를 돌려서 세간으로 나와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세간이니 열반이니 하는 그런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있다면 여기가 열반이고 여기가 지금 세간이 그대로 출세간이고 이것이 둘이 없다. 그냥 결론은 둘이 없다. 분리, 중도, 연기, 세간과 출세간이 같이 성립하고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거를 우리가 계속 안목을 키워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를 안목을 키우려면 실제 자꾸 건져봐야지. 앉아가지고 이런 말 듣고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야 라고 하고는 소용없다. 직접 해봐야 한다. 직접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수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걸 직접 건져봐야 비로소 알리라.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수행이 있어요. 모른 채 하는 수행이 있고 결과를 알고 하는 수행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하는 수행은 뭐냐? 결론은 하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앉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앉는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신 후에 사람들 만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셨지만 혼자 계실 때는 뭐 했겠어요? 앉아 계셨어요. 계속 수행하신 거예요. 이때 수행은 뭘 깨닫기 위한 수행이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닫고 난 뒤에 할 수행을 지금 한다. 지금 한다. 깨닫고 난 뒤도 수행한다. 지금도 수행한다. 이것이 깨달음의 실천이다. 그래서 이 앉는 힘을 길러가는 게 우리가 계속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앉는 힘. 이걸 길러가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생각에 속아서 다시 옛날로 자꾸 바꾸해요. 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앉는 힘을 기른다 이 말을 멈출 지자 다 가잖아요. 멈출 지자. 멈추면 어떻게 되냐? 꿰뚫어 보는 힘이 생긴다. 이게 다예요. 멈추어라. 그리고 꿰뚫어 봐라. 이 세계는 아무 탈이 없이 있는 이대로 완벽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8번 했고 9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위, 귀. 전위는 위치를 바꾸어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지. 아까 회귀. 기술을 돌린다는 말이나 전위, 본질과 현상의 위치를 바꾸어가지고 돌아간다. 특히 9번은 뭐냐면 현실에 와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살행을 실천을 하라. 예. 자, 털가죽 뒤집어 쓰고 뿔을 달아서 저자에 나온다. 자, 깨달은 사람이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뿔을 달아서 저자로 나온다. 이게 그 유명한 다시 서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서로 태어난다. 이 말은 본질에 있지 않고 현상으로 돌아 나온다. 그리고 특히 저작거리로 돌아온다 하잖아요. 시부도 보시면 마지막에 입전 수수. 입전이 저작거리 전이거든요. 시장통. 시장통으로 다시 들어간다. 깨달은 사람이 뭐 하느냐? 시장통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진리의 구현인데 이걸 모르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도와줄 일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을 구하려면 시장통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는가? 완전히 거지아이가 돼가지고 재벌이 거지아이를 구하려면 자기도 거지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가야지 사람들이 안 놀래. 이해돼요? 네. 부처님이 화려하게 나타나면 전부 다 도망간다기보다 하여튼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격이 달라져서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의 또 재밌죠.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뿔을 달아서 소가 되어서 저자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불길 속에 우발라 꽃이 피어났다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지키고 고고하게 있지 않고 완전히 남루한 옷을 갈아입고 이 저작거리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돕는다. 이것은 마침 불길 속에서 우발라 꽃이 피어났다. 화중생년,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깨달은 사람이 뭐 하느냐? 불 속으로 들어가서 연꽃을 피운다. 왜냐? 불이 불이에요? 아니면 불도 이거예요? 화택이 더 이상 화택이 아니야.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번뇌의 바다 중에 우로가 되어 적신다. 번뇌의 바다로 들어가서 비와 이슬이 되어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식혀준다. 목마름을 채워준다. 무명의 산마루. 계속 지금 저작거리의 모습이 계속 나오죠. 무명의 산마루 위에 운내되어 우나니. 구름과 벼락이 되어서 천둥소리가 되어서 계속 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모르고 전체가 뭐예요? 분별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졌죠. 분별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일깨우기 위해서 선도 이거고 악도 이거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줌으로써 선악과를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무명의 산마루 위에서 운내되어 운다. 확탕노탄. 이게 끓는 물과 타는 석탄이라는 뜻이에요. 끓는 물과 타는 석탄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숨불어 깨트린다. 그 지옥의 그 불을 후 불어서 꺼트린다. 꺼트린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이거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일체유심조. 이게 지금 법안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가 오직 신, 우리의 본질인 의식이 나타난 거다.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눈을 뜬 사람이라면 확탕지옥도, 지옥을 가도 지옥도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깨우쳐 주는 게 깨우치기만 하면 고통을 피하다가 고통이 아니라 고통도 이것이라는 걸 알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생 부활해요. 부활. 고통을 받아들이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메시지야. 예수님의 메시지가 고통을 받아들이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서울거리 보면 밤에 십자가 가끔 있죠. 보이죠? 되게 한두 개는 보이죠? 웬만한 집에서는 한두 개 보이잖아요. 십자가 볼 때마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에고는 죽고 우리의 본질로 부활하는 거. 에고는 죽고, 에고는 뭐예요? 좋은 건 막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는 근호. 근호음이 힘이 빠지고, 그리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부처로서 부활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예수님은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모든 메시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탕노탄은 숨불어 깨트리며 검수도산, 칼나무와 또 칼로 된 산을 할하여서 깨기도 한다. 고함 한번 질러가지고 이 칼산을 깬다 이거예요. 칼산이 고함 지르면 어떻게 돼요? 칼산이 아니라 이것의 나타남이다 이거예요. 이거 눈 하나 바뀌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우리의 눈 하나 바뀌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이 전체가 뭘 말해요? 여러분, 전체가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참자, 뭐 하자, 이게 아니고, 고통을 깨뜨려 보자, 이거예요. 고통을 깨뜨려 보자. 모양은 고통이지만 일체 유심조라서 이거 하나가 드러난 것이다. 고통을 본문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느끼셨겠지만, 진짜로 한번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문제가 안 되는 평화가 있어요. 진짜로 받아들일 때, 거부할 때는 계속 괴로운데, 에이, 그냥, 이판사판 막 그냥, 에이, 그냥 끝장났다 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 안에 묘한 평화가 있다. 받아들일 때 에고가 죽어요. 안달복달하는 에고가 죽고 평화가, 묘한 평화가. 그러니까 고통의 존재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고 있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하여. 고통 없으면 우리가 못 놓아요. 네. 놓자고. 그러니까 참 인생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온갖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어주러 온갖 걸 보내고 있다. 좋은 보살도 오지만 나쁜 모양의 보살로도 온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 모든 문제가 끝장이 난다.